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축복하실래요? 당신을 보니 살만 납니다. 이 시간에 살맛도 주시고 또 좋은 일들을 일어나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어려운 문제는 풀어지고 앞날은 열려집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미국 땅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귀한 성전 하나님 예배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오늘 예배 속에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 일창하시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긍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사로잡혀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새 힘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해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면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는 떠나갈 것, 우리가 마음을 모아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는 사라질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마귀들은 떠나갈 것, 앞날을 방해하는 마귀는 사라질 것.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지켜주시고 이 미국 땅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성령의 놀란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에게 위대한 일들 이루어 주시고 주가 일어나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어린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좋은 건물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껴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문제 앞에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일을 쓰게 하시고 단련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땅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미국 땅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권석들, 하나님 만나러 왔고 하나님 높이기로 왔습니다. 만나는 시간, 음성을 듣는 시간을 높이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문제도, 이 나라의 미국의 문제도, 우리 교회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 만나 주셔서 하나님 소원을 업적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일꾼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돕는 모든 손길을 지켜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광야에서의 시험, 이 광야에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그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까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왜 세상에 와서 인간으로 사느냐. 그게 시험입니다. 만약에 그게 시험에서 주님이 넘어지면 인간으로서의 그 삶을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해버리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있으면서 다 이루시면 되지 꼭 인간으로 오셔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아주 가장 큰 하나님의 구속사의의 도전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인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유혹받을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유혹을 받으시고 승리한 내용을 기록해 주는 겁니다. 40일 금식하고 난 사람에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배고픈데 다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만들어서 먹어라. 뭐 하냐? 너 하나님 아들로 인정해 줄게. 기진맥진하고 있는 예수님께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공격해 옵니다. 이러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뱀의 유혹이 그렇잖아요. 사람으로 창조되어 졌는데 사람으로 창조된 아담에게 하와에게 뭘 요구하죠? 이젠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이 되라. 너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까 두려워서 그러신 거다.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되도록 미혹하는 것 반면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삶을 방해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건 모든 인간들 속에 주는 시험이죠. 여기서 첫째 아담과 하와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승리를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진검승부가 펼쳐진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 생활, 인생사에서 악한 영들하고 진검승부를 하셔야 돼요. 피하면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건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필요도 없고 주저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받았나요? 세 가지 관점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어떤 시험이었나요? 물질의 시험입니다. 물질의 시험에서 무슨 말을 하나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어떤 상황에 있는 주님에게 찾아와서 그렇습니까?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밤낮으로 금식했다는 것, 라마단 아랍인들이 금식하는 것 다릅니다. 라마단에서 금식은 뭐하죠? 해가 뜨면 안 먹습니다. 해가 지면 먹어요. 웃기는 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서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해가 지면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그게 지금 이 라마단 이 아랍인들이 그러면서 그 일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금식하신 것은 그런 차원의 금식이 아니라 밤낮으로 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내 인생 이 땅에 인간으로 온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것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금식 기도입니다. 이때 와서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읽어보지요.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솔깃합니까? 너 원래 하나님이잖아.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고 먹어야지 왜 인간으로 살겠다고 금식하면서 배고파하느냐. 당연한 사건들을 왜 여기 와서 그러느냐.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악한 영들은 헤롯 대왕을 통해 가지고 다 아들을 죽여버리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유혹해 옵니다. 물질의 문제. 예수님이 인간으로 삶에 있어서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빵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빵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황제들은요, 국민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빵을 마구 뿌려줬습니다. 나누어 줬어요. 빵도 주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오락도 제공해주고. 그래서 그런 걸 받은 백성들은 온전히 황제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나누라. 얼마나 사람들이 너한테 집중하겠냐. 솔깃하잖아요. 배고픈 것도 채울 수 있고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미혹해 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삶에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빵의 문제죠. 이 빵의 문제만 해결된다면은 이 세상에 무슨 문제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빵의 문제라면 뭘 말합니까? 돈의 문제잖아요. 돈. 그죠? 돈만 많으면은 선교도 마음껏 할 수 있고, 돈만 많으면은 이게 뭐 1,000억 불짜리 건물 전국 구해가지고 최고로 화려하게 아름답게 성전 꾸미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얼마나 좋습니까? 같은 위치에서 마귀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목표잖아요. 자녀 교육해야 되죠. 노후 대책해야 되죠. 나라도 든든히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교회도 든든히 세워야 되지요.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기 위하여서 안전뱅이가 앉아서 돈을 요구합니다. 요한하고 베드로가 올라가는 중에 자기들한테도 그 제자들한테도 구걸합니다. 늘 보던 그 안전병인데 그날은 하나님 때가 임했습니다. 한 때가 임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외칩니까? 네가 원하는 돈 내게 없다. 금과 은 없다. 그건 내게 있는 게 있다. 그게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건데 내가 그걸 너게 주겠다. 교회에서 무엇을 줘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교회는 뭘 줘야 되는 거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교회 공동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일어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물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 아래에 복종받는다는 거죠. 그럼 표면적으로 바라보면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속에는 하나님이 손이냐 악의 영들이 장난치느냐 이것을 분별하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빵이 필요 없나요? 빵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인간들에게 빵이 필요 없다는 것, 필요하다는 걸 모르시나요? 압니다. 예수님 생전에 사역 생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500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떡 5덩어리로 기만 명을 먹이고 12광제를 남게 합니다. 그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기도로 표현해 나갑니다. 그렇게 미혹해오는 그 마귀를 향하여 예수님은 단호히 이렇게 외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물질 문제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집중해야 될 그 말씀입니다.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또 가르칩니다. 4장 4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는 지금 내가 40일 동안 금식해서 굶주리고 있는 이 빵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할 때에, 직장생활 할 때, 가정의 자녀 교육을 할 때에, 교회 공동체가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나갈 때에 돈이 필요하지요. 그 돈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 몸부림치라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임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외쳤던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굶주린 상태입니다. 인간으로서 삶을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갈 때 첫 출발에 40일 금식하고 나서 굶주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금식 40일 해보셨나요? 장기간 해보셨죠? 해보신 분들 있죠? 예, 전 21일간 금식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마시고 살면서 그랬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에. 물론 그때는 젊었을 때입니다. 지금도 젊지만 그때요 보름 지나니까 절대 굶주림이 뭔지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와, 정말 배고프더라고요. 보름 지나면은요 정말 배가 고픈 게 뭔지 알아요. 정말 절망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라고 아무것도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대로 펼쳐지면 절대 절망 아니겠어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럼 금식은 끝나고 나면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참잖아요. 사람이 궁극적인 굶주림에 시달리면요 무슨 짓을 다 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위치, 상황 속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거지.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왜 그 능력 쓰이지 않느냐. 여기서 지금 마귀와 하나님의 구속의 사이에 정면 대결해 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르게 외칩니다. 뭐라고 그러시죠? 떡의 문제가 아니야. 인생의 문제는 떡의 문제 같지만은 정말로 떡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인생이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했나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땅의 흙에서 그죠? 아파르민 하 아담아 그랬습니다. 땅으로부터 온 먼지거든요. 먼지에서 하나님의 생기 니샤마하임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 네페시하야 그렇게 됐습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먼지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거거든요. 그게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은 이 먼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가 참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 숨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그걸 던지는 거죠. 내 40일 굶주려서 먹을 것이 필요하지만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이 말씀이 있는 것이다.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다. 그 말씀 안에 나의 필요가 채워진다는 것을 주님이 악한 영들을 유혹해 올 때에 단호히 선포하면서 물리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제가 외치지만은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이 예수를 더 닮아야 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닮아야 됩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의 나의 예수 닮아가는 나의 신앙생활과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50년 신앙생활 했던 나의 삶은 예수는 더 닮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닮아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못한 겁니다. 이건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 그런 걸요. 다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 서면은 그걸 물으실 겁니다. 얼마나 장사한 분량으로 살아왔냐.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우리의 물질 문제 해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선포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슨 시험이었나요? 명예의 시험입니다. 명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정말 이 위대한 일들을 이렇게 드러내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지켜보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정말 신이다. 추대할 수 있고 높일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인간들 속에 들어있는 명예욕에 대해서 도전해 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넘어지지요.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요.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돼서 종으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셔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온전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배고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눈물이 있고 쇼가 아니라 인간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죠. 만약에 마귀가 이렇게 유혹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허용을 해버리면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목적이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다 하실 수 있는 걸 왜 땅에 내려오셔서 그러십니까? 쇼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뛰어내려라.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고 추대할 것이고 너의 명예가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이게 뭐죠? 기적 아니겠습니까? 탑 꼭대기에서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하고 동일한 거죠. 이거 어디서 들어본 소리 같지 않나요? 어디죠? 바벨탑 쌓던 인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지금 모든 인간들은 이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하는 짓거리들 다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 자기 이름 내는 것,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 이건요 정말로 오래된 인간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기적은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십니다. 내 의지, 내 계획, 내 때에 그게 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능력을 사유하려고 하는 마귀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삶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죽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잘못된 속성이에요. 그건 마귀 장난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유혹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터지고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고 이건 절망이다고 느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죠? 죽는 게 낫다. 죽어버리죠. 이게 그냥 인간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들어오지 않나요?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연약한 인간들이 모두가 가지는 마음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분 참 세계적인 종이잖아요. 지금 연세가 드시고 병약해서 지금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때 그 일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그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지금 국민일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처음 만들 때 국민일보를 만들어 가는데 1년에 40억이 이렇게 교회에서 기금으로 내놔야 됩니다. 그 돈이 계속 부어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기금이 더 필요하고 40억, 80억, 100억 이렇게 올라갈 때는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조천 기도하고 이 한강변을 이게 자동차로 타고 이렇게 쭉 오는데 한강물을 보니까 강물이 자기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한강물이요, 부르더래요. 차라리 내가 저 강물에 뛰어들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절대 절망 같은 상황을 느끼기 시작하면요, 모든 사람 접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은 어디서 올까요? 다 마귀들이 장난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오길래 깜짝 놀라서 예수 이름으로 그 마음을 주는 마귀는 떠나갈지라고 단호히 쫓았다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주님 하신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매달리셔야 됩니다. 사람들 바라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당시 기적을 일으켜서 좀 자기의 능력 있는 것을 과시하고 위대함을 과시한다면은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마귀 장난이에요. 그를 우리가 지금 믿기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나님을 한번 드러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사건이 또 있어요. 어디에 있었지요? 십자가 달리실 때. 그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메시아냐, 내려와 봐라.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뭐 남을 구원하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능력도 없으면서 이때까지 뭘 외쳤냐. 이 무기력하고 어리석고 거짓말장이고 뭐 수많은 조롱을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뛰어 내려와 가지고 내가 내려왔다, 어떡할래, 어쩔래, 그렇게 말하는 애들 다 기사기도 한 대 때리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서 다 이뤘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런 기적을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게 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뭘 해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이런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라도 이 일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고 가는 거죠. 그게 내 계획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뭐냐? 이렇게 의문을 품고 가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초자연적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기적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기대하잖아요. 기적을 보고 나서 신앙 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 행하신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판단이 되면, 때가 되면은 주신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를 닮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미혹이 올 때에, 그것 때문에 안 일어난다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에 주님은 이렇게 외치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시험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떠보지 말라. 이게 되면 내가 믿지요. 이는 어리석은 의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외치며 믿는 게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하나님의 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 거지요. 이게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마귀가 유혹해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서 3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죠.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삶과 가정과 자녀, 사업, 직장을 보시고 교회 공동체 삶을 보십시오.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요? 예, 권력의 시험입니다. 파워의 시험이에요. 세상은 다 파워를 갖고 싶잖아요.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산 꼭대기에 세워놔놓고 세상을 다 보여주고 자기한테 절하면은 다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기회다는 거죠. 말씀을 보지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는 거죠. 지상의 권력을 다 주겠다고 그럽니다. 세상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 식욕, 명예욕, 다음에 물욕, 성욕, 이거보다 더 지독한 권력, 지독한 욕구가 뭔지 아시나요? 예, 권력욕. 이 정치인들의 한번 정치색에서 권력의 맛을 보면은 패가망신 당해도 정신 못 차려 그게 올인합니다. 지금 한국의 학자가 우리가 보면 그 사람 열심히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일하면서 돈 벌면 돈 정말 잘 벌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교수로도 열심히 할 수 있을 실력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럽니다. 끝까지 정치판에 매달려 있어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이 대한민국이 산다는 겁니다. 이게요, 권력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력욕 한번 맛보면요, 못 내놓습니다. 이걸 턱 건드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두 사람은 모여도 지도자가 있고 한 그룹에도 지도자가 있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그런 권력욕이 한번 들어오면은요, 참 어렵습니다. 이걸 마귀가 건드립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마귀는 이걸 가지고 건드립니다. 솔깃한 거죠. 이 솔깃함에서 여러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지금 마귀가 말하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너 고난 안 받아도 영광 얻을 수 있다. 고난 없이도 영광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잘 믿으면 고난 받아요. 고난 없는 거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이 예수 잘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고난 받아요. 의인은 고난 많이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의 고난 받아도 내가 그 의인의 삶을 내가 붙들어 주리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일어나리라. 넘어져요. 우리가 힘들게 일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기도응답이 안 될 때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몸부림치면서 3번 기도했습니다. 자기 몸에 있는 가시 빼달라고. 우리가 생각해는 그 위대한 종에게 가시 빼주고 더 멋지게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받은 은혜 족하다. 그냥 안고 가라. 이럴 때에 말씀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 없다 부정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하나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신앙의 성숙은 고난 없이는 없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고난 올 때에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멋지게 때가 되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다 극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이게 오늘 주님이 시험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신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인생, 내 앞날, 내 문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집중하면 돼요. 말씀을 한 번 더 보지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준 편지 속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세상에 있는 건 다 우리를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회복되면 어디든지 하나님 세워주시는 겁니다. 다 세상은 너의 것이다. 아버지 자녀들이니까 다 너의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누구 것이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 곧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사유하지 마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놔라. 하나님의 것을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귀의 장난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파고들으면요, 쫓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선포하고 승리를 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외치는 김 목사가 환경과 사람 보고 주저앉아서 괴로워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시카고 와서 그걸 극복하는 훈련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는요, 시카고 와가지고요, 새로운 신앙의 깊이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정말 할렐루야예요. 그 은혜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예수님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됩니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하여 수준 높은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테스트 하실 때 있습니다. 통과하세요.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통과하세요. 악한 영들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주를 닮아가는 거예요. 순범 시카고 교회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린 지금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으로 믿어지는지 아니면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면밀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만지신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되게 하시는지, 어떻게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능력에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주저앉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그 마귀들의 시험에서 벗어났듯이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빵의 문제, 명예의 문제, 권력의 문제, 그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단호히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면서